오늘 제목이 부활의 첫 증인, 왜 막달라 마리아일까? 오늘 부활의 말씀인데 부활에 대해 설명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좋은데, 막달라 마리아가 왜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그림은 보티첼리의 죽으신 예수님을 향한 어떤 애통이라는 제목이에요. 1490년에서 1492년에 그려진 그림인데, 또 이 근처에 이 근래에 그려진 비슷한 그림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억울하게 죽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지를 않으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그것을 알아달라고 호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시신을 보면 그 화가가 아주 축 처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 세 여인에게 그 몸을 맡기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제 왼쪽에 발에 이렇게 발을 안고 있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한없는 어떤 안타까움, 그리움. 그러면서 지난 말씀 중에 한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향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부었던 모습들이 연상되기도 하죠. 이것도 역시 비슷한 그림이에요. 같은 때에 그려졌는데, 이거는 세로로 긴 그림인데,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가 발에 아주 얼굴을 파묻고 그 사랑을, 그리움을 표현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저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라고 이 화가는, 보티첼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 제자들은 모두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떠났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와 두세 사람의 여인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빈 무덤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증인까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돼요. 도대체 왜일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그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떻게 그런 영광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일까? 마가복음 16장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회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아주 짧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다. 그런데 그녀는 누구일까? 그녀는 누구일까?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낸 여자이다. 한마디로 한때 7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끝장난 인생, 별로 일은 없는 인생,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늘 고달픈 인생, 아주 피곤한 인생,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은 인생, 마치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그때 완전한 해방을 경험합니다. 7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 완전히 새 생명을 얻은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듯이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이 은혜라는 것,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했다는 그런 말씀이 절절하게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삶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을 섬기는 삶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들여서 그분을 따랐던 거예요. 왜 그녀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나름대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롯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민족 개방을 꿈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베드로도 역시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것을 보며 이분이라말로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구나. 그럼 이 메시아 예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해방할 거야.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에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막달라 마리아는 왜 끝까지 예수님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어떤 계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은혜였어요. 은혜에 대한 감사함.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던 것이죠. 은혜 받은 자 그냥 그저 듣고 그저 믿게 되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게 귀에 들려오질 않아요. 왜 도대체 예수님이 그렇게 자주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허투루 들을까요? 왜 허투루 들을까요? 분명히 들었을 텐데 왜 자꾸만 잊어버릴까요? 아니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성경에도 보면 최소한 3번 이상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기억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그 십자가를 지키고 무덤까지 쫓아가고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새벽 미명에 달려가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뛰어갔을까? 그리고 어떻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 라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 받은 자의 다른 점은 뭐냐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베드로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하는 예수님의 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원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딴 시선으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관점이 전혀 달라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가르친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은혜가 있기에 그 가르침이 그대로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했는데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100%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100% 믿어지지는 않지만 어렴풋이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도 있을 거야. 어떤 막연한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면 우리들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라도 믿고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약간 막연할 수 있겠죠.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남자 제자들은 그것을 조금 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왜?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혹시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 말씀이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생각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비껴가는 거죠.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입장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거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믿음이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오직 은혜라고 얘기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개혁을 하면서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었던 것이죠. 은혜가 시작이에요. 은혜 없이는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그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은혜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유를 가지고 그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죠. 그런 은혜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에게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나름대로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 부부학교에서도 많이 초청을 했는데 거절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 할 수 있어요. 옆에서 보기에는 다 무너져 가는데 내버려 두면 이게 심각한데, 근데도 뭐냐면 그래도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정집이 있고 우리 시댁이 있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돈이 있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진짜 호흡마저도 내가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믿음이 시작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 부부 벌써 뽀개질 텐데,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진짜 버티지 못하는데, 이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작은 고난에 지쳐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작은 고난이나 작은 어려움이 와도 그냥 포기해요. 그리고 시험 들어요.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이 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와? 이러고 하나님을 탓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고백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로 살아가지 않기에 그래요. 내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기에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주위를 가만 돌아보면, 내 가족을 잠깐만 돌아보면, 특히 우리 아픈 자녀가 있죠. 아픈 가족이 있어요. 그 아픈 가족이나 아픈 자녀를 바라보며 우리는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나도 진짜 저렇게 아플 수도 있는데, 저렇게 힘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렇게 넘어질 수도 있는데,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은혜.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사실은. 겸손한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난 진짜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때 믿음이 생겨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의의 반대말이에요. 자기 의. 자기는 의는 뭐죠? 성경에 보면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늘 유혹을 당하고 믿음이 뿌리를 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땅을 뭐냐면 한마디로 은혜로 살아가는 그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나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 한마디로 잘난 척 그만하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하자. 잘난 척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별 볼 일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톡 치면 그냥 마음은 또 왜 이렇게 약한지, 마음은 왜 이렇게 여린지, 그러면서 자기가 대단한 것 같아. 아닌데, 약한데. 호랭이는 세기라도 해요, 사실은. 마음도 그렇게 여리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마음도 참 여려요. 약해요. 센시티브해요. 장가까지도 굉장히 시험 들고, 조그마한 어려움 찾아와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모습. 마가복음 4장 8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가 되었습니다. 이 좋은 땅이 뭘까요?
씨가 뿌려졌을 때 아주 굳은 땅이 아니겠죠? 부드러운 땅. 이 씨를 머금을 수 있는 땅이 되겠죠. 그 머금을 수 있는 땅은 뭐냐면 겸손한 마음이요, 가난한 마음인 것이죠. 66장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봤어요. 근데 그것을 전하는데 본 사람이 얘기하는데도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듣고서도 믿지 않는 제자들.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왜 지켰냐면 은혜 때문에. 은혜가 있기에 그런 거예요. 어떤 목적이 없어요. 어떤 계산이 없어요. 그저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켰어요. 끝까지 지켰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남자 제자들은 기껏 듣고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봤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근데도 못 믿겠다는 거야. 네가 헛것봤겠지. 네가 잘못 봤겠지. 네가 진짜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든지 이제 헛것까지 보는구나. 너 어제 금식했지. 금식하니까 그렇지. 밥 좀 먹어.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야. 12절에 13절 읽겠습니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두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갔다는 얘기가 누구냐면 바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엠마오의 두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엠마오의 두 제자가 두 사람이 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그 남은 제자들이 얘기했는데 결론이 뭐죠?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그래요? 왜 도대체 안 믿는 거예요? 도대체.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두 제자, 엠마오의 두 제자라고 잘 알고 있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큰 뉴스거리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래서 두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제 제자였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남은 제자들은 베드로마저도 다 도망치고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일인가? 한 명은 끌레오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찾아오신 거죠. 가까이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습과는 좀 다른 형상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굉장히 신령한 형상이기에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한마디로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볼 수 있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저 어떤 다른 모습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특히 구약의 예언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집에 도착을 했을 때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같이 저녁을 함께 나누자라고 청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함께 식사를 나누죠. 함께 식사를 나누다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그 두 제자에게 떼어주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두 사람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러고 나서 두 제자는 어떻게 됐냐면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분명히 지난번 막달라 마리아 혼자라고 해서 믿지 않았다고 하면, 근데 두 사람이 봤다고 하면 믿어야 될 텐데 그것도 못 믿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러나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믿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내 지식이 한계가 있다는 것, 내가 참 부족하다라는 것,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 그것을 인정할 때,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린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은혜 없이 믿음이 없습니다. 왜 믿음이 안 자라냐면 은혜가 없기에 그러한 것이죠. 믿음 생활을 짧게 하고 길게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있느냐를 질문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은혜가 뭐냐면 겸손한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뭐냐, 해봐도 안 돼도 다음에 하면 또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될 거예요. 그런데 되는 것과 내가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 난 여기까지로구나, 피조물이라는 것이 바로 요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피조물, 인간은 그 영역을 지켜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16장 14절 읽겠습니다.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세 번째 얘기, 또 믿지 않았던, 또 예수께서 꾸짖는 이유가 뭐죠?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무딘 것, 같은 얘기죠. 은혜가 없다는 것은 마음이 무딘 것을 얘기해요. 틈이 없어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마른 땅과 같아요. 굳은 땅과 같아요. 길거와 같아요. 그래서 씨가 뿌려져도,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스며들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좋은 땅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해요. 씨가 뿌려졌을 때 그 씨가 심겨지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야고보 사도도 말하죠. 누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바로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중요한 덕목은 또한 뭐냐면 바로 겸손인 거예요. 교만하면 은혜가 없어요. 늘 잘났어요.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보면 은혜가 없는 사람 보면 교만해서 그래요. 지 잘난 바지 대단해요. 내가 성경 지식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로 풀기 시작을 하면 난리가 나요. 그냥 은혜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판단하죠. 율법주의가 되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은혜 없는 믿음이에요, 사실. 겉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데 근데 예수를 못 박는 거예요, 사실은.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때가 되면 그에게 약속한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떤 준비냐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것부터가 그들에겐 충격인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뭐지? 베드로와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지금 죽어버렸고 뭐지? 도대체 뭐지?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스스로 많은 생각을, 뉘우침을, 회개까지는 아니들지라도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아마 그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회개했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진리의 영이 임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십자가가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도대체 무엇인지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것, 순간 변화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미리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오신 거예요. 사실은 도망갈 것도 아시고 깨닫지 못할 것도 아시고,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밭을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갈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그 심령 가운데 꽂힐 때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믿음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18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직을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한마디로 부딪히면 능력이 임할 것이라는 것, 기적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자리에서는 저게 가능해? 아니,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약을 마시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아? 저게 될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리아스로 가라고 하셔서 리아스에 갔더니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현장에서 부딪히면,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가서 부딪히면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마치 돌과 돌이 부딪혔을 때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 혼자 돌을 아무리 쳐도 불꽃이 일어나질 않아요. 내가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믿음과 부딪혔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편한 자리, 안전된 자리, 그냥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있으면 아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기적이 도대체 어디 있어? 하나님의 기적이 도대체 어디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갔을 때, 예수를 증거하는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는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정하여 주셨습니다. 내게는 예수님의 표징이 있습니다. 징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이 자리에서는 말씀이 확증되지를 않아요. 사실은 현장에 나가서 말씀으로 부딪힐 때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편안한 자리에서 하나님 한번 그 말씀을 증거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한번 내 앞에서 기적을 한번 베풀어 보세요.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하실까 안 하실까요? 절대 안 하세요. 하나님 무슨 뭐 꼭두각시 인형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키우려고 각색하지를 않으세요. 성경 말씀도 꾸미지를 않으세요. 왜 굳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증인을 삼으실까요? 당시로 보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여인이었어요. 재판장에 가도 남자 두 사람이 있어야만 증인의 역할을 증거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왜 성경은, 또 굳이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을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절부절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구걸하지를 않으십니다.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들을 위한 사도다 이렇게 칭해요. 왜 그럴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사도 위의 사도인가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도들에게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증인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비어 있음을 발견하고도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 알리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와서 빈 무덤을 봅니다. 빈 무덤을 보고 어디로 갔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자기 집으로 들어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제가 앞뒤로 잘랐어요. 베드로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 끝났네, 빈 무덤이네,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 울다가 몸을 굽혀서 다시 한번 그 빈 무덤을 보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 요한도 봤을 거예요. 그때도 두 천사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못 본 거죠. 왜냐면 간절한 마음이 없었기에, 은혜가 없었기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두 제자가 베드로 요한이라면 뭐 믿을만한 사람이죠. 믿을만한 사람이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집으로 가지 않고 남아서 울고 있는, 뭔가 있을 텐데, 뭔가 있을 텐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두 천사가 있는 거죠. 영안이 열린 거죠. 마치 그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그 영안이 열려져서 순간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때 예수님께서 뒤에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오셔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때 마리아는 처음에는 그 정원직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진짜 그분인 줄 알고 라보니, 선생님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 극적인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간절함, 은혜 사는 그 마음, 그 떠나가지 못하는 마음, 뭔가 있을 텐데 하는 마음, 더 깊은 뭔가 있을 텐데, 이곳으로 끝이 아닐 텐데, 이 성경 뒤에 있는 오묘한 심오한 어떤 뜻이 더 깊이 있을 텐데, 내가 지금 표피적으로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닐 터인데 라는 간절함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이 다시 사셨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를 알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위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가서 전해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또한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를 믿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구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